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지 않죠. 그런데요,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째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세월이 날아감과 같이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죄 문제, 다시 말하면은 아담의 죄 원죄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몰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제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지옥 가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희생 나합이라도 창녀촌에 있는 고멜이라도 이방 족속 여인 누시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라도 상관이 없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에서 사는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셔요. 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참 평안을 얻어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인생의 수명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수고와 슬픔뿐이니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이죠. 영원히 사는 복된 말, 기쁜 소식, 진리의 복음 듣고 내가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어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구속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아는 줄로 믿느냐, 연구하느냐, 공부하느냐, 배우느냐, 잘하는도다.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만 믿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서 치료가 임하고 또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 우리로 하여금은 가만히 있어라. 구경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리니. 자, 모든 평안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안식은 광야에서 나의 자아를 죽인 자의 것이 돼요. 여기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라는 그 낙원이죠.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죠. 전부 같은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하시기 위함이죠.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절반은 죽고 절반은 죽지 않는다고 해도 부활이 없죠. 완전히 죽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죽임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죄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 속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사랑의 메시지야.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 자체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을 살면은 모든 것이 미움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시기 질투고 그것은 사망길이기 때문에 그건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사망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도덕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죠. 그리고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던져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작은 입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이토리나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무겁지도 않고. 쉬운 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어렵지가 않구나. 그렇죠? 자,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더러운 죄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땅에 떨어져 말라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결국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 가장 먼저는 사랑이고 가장 나중에는 절제인데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마음과 뜻과 목숨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내 몸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잖아. 그래서 날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욕 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야. 이 발 씻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예요. 그것이 발 씻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요.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건데 28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죽은 자만이 부활이 있어.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덜 죽으면은 부활할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9절이죠. 9절에서 10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사느냐, 육의 사람으로 사느냐.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죠. 로마서 8장 5절에.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짐승과 같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어때요? 바로 죽지는 않지만 힘이 없죠. 힘이 하루만 안 먹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하루만 안 먹으면은 영원히 힘이 없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사람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주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죽었다는 증거가 돼. 왜?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인생을 살면 그건 지옥이야, 영원한 멸망.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오직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가 많아요. 이 땅에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80억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 죽었다는 것은 그 영이 죽었다는 거야. 몸이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게 하여 마태복음 8장 22절.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전부 하나같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불신자, 죽은 자들은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장례식이라는 것이 없어. 장례식장에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를 왜 가시죠? 그 집에? 장례식장에 가신 것이 아니야.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망이 그대로 있나요? 살아서 걸어 나와 버리잖아. 수위를 동인 채. 예수님께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셔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죽었다는 증거야.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양떼로 인하여 종들의 다툼으로 헤어질 때 조카 노색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다 하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더 좋다고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라. 내 것을 나누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이해를 돕게 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잖아.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리라 하고 하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몇 번이나 양보한 것이죠. 요셉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했던 것 같이 원수가 친구로 변해버려.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한 자에게 이삭은 어때요?
이 땅에서 농사하여 한 해 농사한 것이 하면 100배의 결실을 거둬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단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순종해 버리잖아요. 죽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이삭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삭의 이름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요셉같이 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요셉이 당하는 고난, 다윗이 고난 받은 그 17년의 세월, 아니 13년이죠. 요셉도 13년, 다윗도 13년. 다윗은 13년 만에 30세의 왕이 됐고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자꾸 좋은 걸 주시고 이 현재 있는 고난은 과정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이라는 광야는 고난이에요.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육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실 때 예수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요. 내가 행하는 순종이 있어요. 열매가 있게 되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시편의 126편의 5절에서 6절. 자, 전에 죄인인 사울로 살았던 우리가 바울로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또 순종했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고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까지 솔로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솔로몬이 네 아들 솔로몬이 나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된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아버지만 되고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시니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에 다윗에게 솔로몬이 만일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솔로몬에게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세상의 두려움이나 염려의심 걱정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시편의 124편의 7절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공중을 나는 새같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올무가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어. 귀신이 미혹하려 곁에 왔다가도 떠나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느냐, 안 먹고 오늘 하루가 말씀을 굶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의심하는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말씀을 먹지 못하게 미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느냐. 뱀의 말을 듣는 그 거짓말을 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님께 죄인이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로 끝나야 돼.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마귀의 미혹에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은 그것은 불행자로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말을 해도 가르쳐줘도 실감이 안 나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것은 이토록 눈에 잘 보이고 알 수 있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라 하면 얼마나 좋은데,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은 그토록이나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자꾸 들으라고 하니 답답하지요.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억지로.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각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는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죠. 또 혼자 사는 가정이 절반에 지금 가까워져요. 절반에. 혼자 사는 가정이 절반에 가깝게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야.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거짓말에 속아서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아내와 남편은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좋지만 그것 같이 좋은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과 불화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오는 줄로 아는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네요. 35절에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특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있는 남편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 그런 가정이 많죠. 또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많죠. 그럴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헤어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둘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어도 헤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한쪽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도 깨끗해진다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그러니 이혼할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뜻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한마디로 내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돼. 우리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라면은 무엇인들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좋은 것을 주시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예수를 믿으면 바꿔야 된다니까. 우리 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된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지 결코 육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어진 육체로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몸을 벗어야 돼. 언젠가는 살 만큼 살다가. 강간하면 80인데 지금 80된 사람도 죽음을 준비해요? 안 하잖아요. 계속 더 사는 줄 알고 있잖아. 죽음을 준비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계속 그냥 이대로 사는 줄 알아. 계속.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잠언서 27장 1절인가요? 내일 일도 알지를 못해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이 들의 풀과 같다고 그러죠. 그 영광은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보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25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을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고 내가 믿고 행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모든 치료되시고 모든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지금까지 좀 믿음이 행함이 부족했다면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면 돼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고 살아왔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지금이라는 건 오늘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날이로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믿음의 증거는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언제나 어느 때나 찬송.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미혹하는 그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나를 미혹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긍휼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여 모든 매였던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변화돼서 그 열매가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며 삽니까, 인생은? 찬송 없는 삶 속에서 찬송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고 병든 거야, 지금.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깨우시는 거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